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이 내게 기적을 가져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약방의 감초. 한의원에 가면은 한의사들이 이제 그 약을 제조할 때에 그 여러 가지 재료를 쭉 넣는데 감초는 반드시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약이든지 거기는 감초가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약을 우리가 먹을 때에 한약은 써서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달콤한 감초를 넣어서 그래서 그 쓴맛을 좀 희석시켜 가지고 잘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감초를 꼭 넣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꼭 감초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감사예요.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7절 잘 배우지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 기도 여러 가지 100번 하는 것 중에서 감사 기도가 첫 번째예요. 감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매사에 기도할 때는 감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돼. 시편 95편 5절 말씀 시작. 이게 아닌데 이게 잘못됐네. 시편 95편 5절이 맞나요? 시편 95편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이 잘못 내가 썼나 봐요. 자, 하여튼 모든 게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해외 나가면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우리가 세계 언어를 다 알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꼭 그 나라 가면은 그 나라에 감사라는 표현을 하는 그 말을 하나 알아두게 되면 상당히 아주 사람들한테 대접받게 되고 잘 통할 수 있어요. 자, 미국 가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땡큐.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가면 뭐라 해야 돼요? 아리가노 고다이마스. 여기는 우리 조 집사님이 그건 잘 아니까 그건 물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일 사람들한테는 뭐라 해야 돼요? 당케, 당케쉔, 당케라 그래요. 당케. 그 다음에 중국, 쉐쉐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사람들한테는 유카리스티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냐면요, 토다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 가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건 안 잊어버려요. 내가 프랑스 갔을 때 가르쳐 주더라고요. 멸치볶음 그러더라고요. 멜시볶음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냥 우리가 쉽게 우리말로 외우기가 쉬운 게 멸치볶음 그러면 되니까 사람들한테 멸치볶음 그러는 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멜시볶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감사 이런 말이거든요. 어디 가든지 요거 잘 기억했다가 써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금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해 동안 우리가 감사한 일이 뭐가 있는가? 사람들이 아유, 이 코로나 시대에 뭔 감사가 있습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잘, 이 감사 땡큐라고 하는 이 말은 싱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웰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두 곳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은 천국에 거하시고 감사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섹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 뱀에 물린 그 아픔과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감사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삶 속에 감사가 있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도적질하는 것만 죄고 남을 폭행하는 것만 죄고 뭐 이런 것만 죄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봐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공기를 이렇게 주시니까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지, 공기를 전부 걷어버리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코를 벌렁벌렁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이렇게 건강 주신 거, 오늘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큰 은혜예요. 이걸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큰 죄인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뜬금없이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람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뭐를 이렇게 받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뿐이에요. 조건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네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감사해야 돼. 다윗이 위대한 건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닙니다. 수많은 자기의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다윗에게 빤한 게 준 사람이라도 그를 모조리 죽이라고 사울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사울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그에게 무슨 원수를 갖고 그에게 불평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늘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일이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좋은 일이 있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 이거는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는 거, 얕은 그리스도인. 그러나 전천후 그리스도인, 모든 일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감사한 거,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안 좋아요. 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되면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몸이 안 좋은데도 자꾸 감사를 하면요, 내 몸에서 엔돌핀이 자꾸 돌아가지고 내게 면역력이 강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이 잘못된 세포들 다 잡아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우리한테 불리한 걸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감사하면 내한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고 복을 더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점점 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독일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애들이 굶어 죽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에 큰 부자가 빵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애들 불러가지고 애들에게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맨날 맨 꼴찌 오는 거예요. 늦게 와가지고는 다른 애들 다 큰 거 다 가지고 왔는데 조그마한 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얘가 그 빵 주는 그분에게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을 주는 그분이 너무너무 기특해서 그 다음날 얘 또 맨 꼴찌 와가지고 제일 적은 빵을 받아가는데 얘 빵 속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돈을 넣어가지고 얘를 주는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맨 꼴찌 와가지고 제일 적은 빵 받아가면서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이에게 그 빵 주는 부자가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얘는 빵도 없고 돈도 받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자꾸 더 주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에 계속해서 모세한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한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 폭삭 묻어버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입에서는 절대로 원망 불평이 나오면 안 돼요. 이러면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도 속히 해줘요.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 계시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자기가 상당히 힘든 투병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여러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자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사장한테 보이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제사장한테 보이니까 다 문둥병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이 옛날이에요? 천벌을 받은 병이 문둥병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모두가 다 집으로 식구들한테 달려갔지만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육체만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은 육체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고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예비했다가 그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너머를 봐야 돼. 십자가 저 너머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보고 내가 미리 감사하게 되면 그런 역사를 반드시 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어려움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그
개그 우먼 박지선 양이 자기 엄마가 하고 동반 자살했다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날마다 남을 웃기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남에게 슬픔을 갖다 주는 게 뭐예요, 이게? 남을 웃긴다고 하는 게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있어가지고 남을 웃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이 슬픔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데 그냥 겉으로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는 그 마음속에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손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큰 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반드시 그에게 물론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일 저 너머에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런 나쁜 일 좋은 일 다 합쳐서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이 믿음,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런 극한적인 생각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려움 저 너머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장애물이 있고 장애물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장애물을 반드시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냥 쉽게 은혜를 주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시험 후에 그 너머에 놀라운 기적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요. 왜? 그냥 덥덕덥덕 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고마운 줄 몰라요. 그런데 큰이는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걸 그냥 원망하지 말고 이거 십자가로 생각하고 십자가 저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이 오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왕 있을 때의 그 신하들 가운데 그 총리가 3사람 있잖아요. 이 다니엘이 거기 총리 중에 총리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왜?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종으로 끌려왔는데 이 인간이 제일 높이 올라가 있거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을 만들었어요. 왕을 위함답시고 이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를 섬기거나 기도하면 반드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거는 한 달 한시적인 법이요. 이걸 딱 정해놨어요. 이거는 다니엘이 다 알고 있죠. 나를 이렇게 함정에 걸어놓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다니엘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사자의 밥이 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자굴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안 지켜주시면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도 내가 감사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고 기적을 하나님께서 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
10월 19일 날 국민일보에 그 이동원 목사님 그 아들이 죽어서 거기 10가지 감사를 적어놨는 걸 봤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죽어서 10가지 감사했는데 그거와 똑같이 그 이동원 목사님이 그 아들이 LA에서 변호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대장암 투병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10가지 감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아들이 지독한 암 통증에서 해방된 걸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한 걸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모 많던 아들로 인해서 누린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불평 없이 남편을 잘 섬겨가는 며느리, 애교 덩어리 손자 남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을 같이 할 수 있게 된 걸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이 암투병을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와 고통을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님들 그 고통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같이 지체가 된 걸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바라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10가지 감사 기도문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자, 그렇게 유머 많고 그렇게 똑똑하던 미국에서 변호사 노릇하면서 잘 지내던 그 아들이 이제 손자 하나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걸 바라보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글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가? 자기를 억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군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부자 아니요.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줘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100세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바치라.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6명을 더 낳습니다. 창세기 25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6명을. 이때 나이가 147세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147세가 넘어가지고 175세에 죽는데 그 사이에 애도 많이 낳았어. 벌써 또 아브라함이 6명을 더 낳았어요. 그 다음에 한나도 애 못 낳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만 폐문을 열어가지고 애를 낳게 했는데 그저 이 사무엘 놓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자녀를 몇을 더 주느냐면 사무엘상 2장 2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몇을 더 낳았어요? 사무엘 다음에 5을 더 낳았어요. 여러분들도 애 못 낳는 사람들이 이 한나처럼 이렇게 5, 6 막 이렇게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은 막 다 낳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이 말에 솔직히 이 본문을 정해가지고 제가 설교하려고 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악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거짓말 하거나 그러면 혓바닥 뽑아버리면 그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거 보면 눈을 빼버리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못된 데로 가면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우리가 다리가 성한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게 된 그 동기가 어디 있었느냐면요, 저희 시골은 소백산의 그 아주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이사를 우리 동네로 와가지고요, 자기 이 집 사랑방에다가, 거기는 방 구들도 없어요. 그냥 멍석 깔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몰랐어요. 어릴 때에 그래 막 불러가가지고 거기서 사랑방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거기에 그 집사님이 이사 안 오고 그 집의 사랑방에서 예배를 안 드렸다면 저는 교회도 못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지도 못하게 됐을 것이고,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집사님을 우리 시골 동네로 이사 오게 하고 그 사랑방에서 교회를 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집사님이 설교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집에 자녀들이 되는데 그저 그 집사님이 자기 자녀 중에서 목회자 하나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그 아들이 신학교 다녔는데도 목회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들려고 그 동네 이렇게 집사님이 이사 오게 하였고, 그 사랑방에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했고, 제가 예수 믿게 됐고,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거,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선하신 하나님, 만약에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을 따진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주의 종 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만약에 100억을 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키가 1m 90 이상씩 돼야 구원받는다. 여기 1m 90 되는 사람 나와봐요. 없잖아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 입으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는 계속 제 입으로 고백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날마다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나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내 죄를 용서해주고 다 사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좋으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이 찬양을 계속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간단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계속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이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헤세드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6편 시편에 매 절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 제사장이 먼저 선창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온 회중들이 같이 합창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이걸 반복합니다. 여러분, 교육은 반복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6절에서 9절까지 자녀들에게 계속 반복 교육하는 거예요. 계속 갈 때든지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이 감사가 몸에 배도록 하라는 거예요. 몸에 배도록.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콜라를 그렇게 많이 마시더라고 보니까요. 콜라를. 그러니까 콜라에 완전히 그 사람들이 임박였어요. 콜라를 떼놓고는 이 미국 사람들이 살 수가 없나 봐요. 다 콜라를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완전히 콜라를 중독시켜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중독돼야 돼요. 여기 오늘 계속해서 이 제사장이 선창하고 백성 회중들이 계속해서 반복 이렇게 하는 거는 감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 몸에 완전히 각인을 시켜가지고 그 입에서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계속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로 완전히 젖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요, 제가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를 계속 봤거든요. 그 보다 보니까 너무 편향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생각이 자꾸 흘러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 이거 안 되겠구나,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자꾸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모든 걸 나쁘게만 볼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옳은 거는 옳다고 분별할 수 있고 틀으면 틀리다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이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감사할 수 있게끔 그 입에서 절대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면은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땅을 갈라가 죽게 만들고 불이 내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삶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은 없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그 초막절을 지킵니다. 텐트를 쳐놓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하던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마다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감사를 잊지 않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절기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구약에는 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그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사건은 창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땅을 안 줬다면 우리가 이 공중에서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밟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온도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여기 만약에 하나님께서 햇빛이 만약에 여기에 땅에 비칠 때 한 80도 90도 막 이렇게 그 온도가 올라가면 다 타 죽어버려요. 적당한 온도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너무너무 춥지 않게 영하 100도 이렇게 하면 다 동상이 돼가지고 다 죽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추위도 있게 하시고, 만물들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계절이 있어가지고 꽃이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이렇게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 가을이 지금 얼마나 아름다워요.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이런 걸 볼 때 창조주 하나님께 저절로 노래가 안 나옵니까? 저절로 찬송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때 한번 보세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방주가 뭐예요? 이 교회가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때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제히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북한에서 한 사람이 탈북해 와도 엊그저께 지금 이 전방 비무장 지대를 통과해가지고 한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발칵 뒤집혔어 지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이 전방이 뚫렸다는 얘기거든 이게요. 어떻게 군인들이 살벌하게 지키는데 거기 철조망을 철저하게 쳐놨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넘어왔느냐.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어떻게 군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뭐 완전히 난리가 나. 그런데 하나님은 일제히 200만 명 이상을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출애굽을 시켜줘가지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만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지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자꾸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다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겠다. 내 길을 형통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옆에 중국이 있지요. 옆에 일본이 있지요. 저 앞에는 소련이 있지요. 이런 큰 나라들. 여러분, GNP 1등이 미국이에요. 2등이 중국이에요. 3등이 일본이에요. 우리는 2등, 3등 안에 끼어있는 한국이에요. 이 사이에서 경쟁을 뚫고 우리가 지금 일본을 거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아주 어려운 곳에 있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게 복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 쪽에 있거나 저 남태평양 가운데 있었다면 이렇게 발전 못해요. 이런 큰 G2, G3 가운데 우리가 G5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해주신 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은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승리자가 누구냐? 감사 많이 하는 사람. 신앙의 성공자가 누구냐? 감사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모두가 다 신앙 이 훈련, 감사 훈련 잘해서 감사 많이 해서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찾으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감사 없이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사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